그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입가경이라는 소리는 뭐죠? 점입가경. 점입가경. 점점 갈수록 더 아름답고 경치가 더 좋은 것, 이걸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종일관, 점입가경.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맨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아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은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종일관, 점입가경, 용두사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은 너무 멋있었어요. 야, 과연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울 왕은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세웠다, 일꾼 잘못 세웠다, 왕 잘못 세웠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은, 작게 여긴다는 말은 겸손이고,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말은 최고의 겸손이에요. 겸손의 최상급이에요. 당신 겸손해 이래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여겼어요. 왕으로 제비를 뽑히자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행부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한번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베드로전서는요, 누구들에게 건면하는 것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장로들에게 건하노니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건한다. 여기 장로는 목회 장로와 치리 장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양 장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강도 장로, 모든 장로는 스스로 높이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에게 건면해요. 젊은 자들요, 기고만장합니다. 서리 집사 때는 그래도 몰라. 안수 집사 시계 놓으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장로님들한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건하노니, 젊은 자들에게 건하노니 하고 1장 5절에 하고 난 뒤 6장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충무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충무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뭐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 목사라고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참 오게 하신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면, 교회 오면 바로 앞에 코달 때 사택이 있어도 9시 되면 정확하게 출근해서 2층 목양실 아니면 2층 사무실 아니면 5층 목양실에서 뭐 하느냐 하면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솔직히 내가 3년 만에 처음 내일 시차례 한번 그 단합대회 가는데 내가 가게 됩니다.
솔직히 별로 갈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안 가면 아유 좀 충무교회에 있으면서 거만하게 생각할까 봐 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높여주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한번 모시고 갔어요. 김제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 거기에 마부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에 대한 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자익 머슴이 남해 출신입니다. 경상남도 남해. 그 섬에 살아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차라리 머슴을 하더라도 부잣집에 머슴을 하면 쌀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제평야를 찾아간 거예요. 김제평야. 그래서 김제평야에 가가지고 그때 여관을 하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여관을 하면 부자가 있고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자면서 말을 먹이는 마부를 채용하는데 거기 이자익 씨가 마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 씨가 하는 그 여관에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 씨는 말을 먹이고 마부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인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금산교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머슴인 이자익도 같이 데리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 이자익 씨가 집에서도 머슴이고 교회에서도 머슴인 거예요. 집에서도 머슴이고 교회에서도 머슴이야. 그러니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되느냐 하면 이자익 씨가 먼저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오늘 그냥 끝장났다. 오늘 그냥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는데 조덕삼 씨가 일어나더니 우리 집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머슴을 장로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뒤에 두 번째로 이제 몇 년 지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이자익 씨를 높여요? 아니면은 주인 조덕삼 씨를 높여요? 그래서 조덕삼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조덕삼 씨도 올려주는데 지금은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안 떠나고 자기가 어떻게 장로를 모셨냐. 조덕삼 씨가 죄리다. 그래서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가운데 조세영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그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높이려고 하면 교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됩니까? 마귀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교만해서 그렇게 돼요. 교만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새벽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구덩이, 수월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뭐가 됩니까? 이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왕이 교만하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붙여봐요. 아말렉과 전쟁을 붙여봤더니 역시 이 사울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두고 아말렉의 좋은 소떼와 가축들을 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 왜 이거 살려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살려뒀는데도 욕심이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핑계를 하나님의 제사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모릅니까? 핑계 대면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문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뒤에 안 나와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자, 다 같이 시작. 귀를 감고 귀를 막고 뭐또 감고 그러니까 귀도 감는다고 그러겠어요. 자, 눈은 뭐 하고 귀는 뭐 하고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뭐요? 무조건 따른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구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오늘 20절에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아말렉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아각 왕을 끌어왔다 그랬어요. 끌어오면 안 돼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끌어왔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뒀어요. 여러분,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뒀기 때문에 아각 왕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고 한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아말렉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아말렉을 천하의 그 이름을 뭐하라? 도말하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천하의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없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 왕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려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모르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자가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는 뭐해요?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악하면 안 돼요.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뭐요? 악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은 선해요, 악해요? 제사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다 죽이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살려두고 그것을 가져와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도둑질 해가지고 와가지고 효자하면은 돈 쓰라고 주면 그거 기뻐하겠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가진 돈이냐 그러니까 어제 한 놈 죽이고 돈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기뻐할 것이 없죠. 효도라는 것도 목적이 선하면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의 것으로 선을 행해도 죄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순종의 목적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과정도 순종, 목적도 순종, 과정도 선, 목적도 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가족반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떠난 탕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제 돌아온 탕자가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떠나요. 5년을 기약을 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효도할 테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고는 떠나가지고 진짜 효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아들이 5년 동안 먹지 않고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서를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네가 정말 보고 싶구나. 여러분, 이 다시 떠난 탕자 뭘 몰랐어요? 효도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죠? 효도가 아버지한테 마땅히 해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를 기뻐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아버지 기뻐하는 것은 돈 벌어가지고 효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알았다면 탕자는 두 번 다시 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인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본능적 자아입니다. 본능적 자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능적 자아. 이 본능적 자아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자아인데 어린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 자아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줬어요. 왜 저거 안 주냐 이기죠. 먹고 싶어, 그냥 먹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에 강한 대로 본능적으로 자아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유아적 자아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가 뭐냐면 합리적 자아예요. 따라서 합시다. 합리적 자아. 이 합리적 자아는 뭐냐 하면 상황을 보고, 이치를 보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봐요. 절대로 먼저 서두르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가 덕을 얻는가도 지켜봐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을 자세히 지켜봐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자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항상 먼저 무엇인가 저돌적으로 들어가겠어요? 하면 남의 눈치부터 먼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실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합리적 자아, 이성적 자아, 이건 어른적 자아, 성인적 자아라는데, 이런 사람은 실수는 하지 않아. 그러나 항상 뭐 해요? 따라서 합시다. 뒷북친다. 항상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는데 뒷북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할걸.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할걸. 그래서 때는 늦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눈치의 대가입니다. 눈치의 대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싹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마지막에 딱 차를 옮겨 타는 거죠. 이거는 신앙에도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냥 막 마리아를 막 책망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 가룟 유다 무슨 자예요? 본능적 자예요? 아니면 합리적 이성적 자예요? 합리적 자예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야. 말 들어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이상적 자라는 거예요. 이상적 자. 이상적 자는 뭐냐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적 자와 그 다음에 이거는 성령적 자, 신앙적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무슨 자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신앙적 자하잖아요. 이상적 자. 왜? 솔직히 말해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300대나 3천만 원짜리를 깨갖고 머리에 부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 뭐 이득이 뭐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이득이 뭐가 있어요? 허비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느냐?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시체에 붙는 것보다 살아계시는 내 예수님 머리에 붙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미리 붙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그 이상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사를 기록해서 딱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록하여 그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건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이 마리아를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성적 자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오늘날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이고 정말 이런 거 왜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하냐라고 판단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돼요. 그때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왜 1,000만원, 2,000만원씩 써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어떤 분은 전도 많이 하는 분은 그러더라고.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했대요. 그거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금전에 비해갖고 얻는 생명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성경적 자아가 있는 거야. 한 생명이 천하보다 뭐한 거요? 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비판하는 당신은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만큼 신앙적 자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참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한 성도 앞에 부끄러움을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를 구입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그때 집사님 됐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식사를 함께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노란 봉투를 하나 딱 내놓는데 보니까 보험회사 봉투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식사를 하자고 한 이유는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내가 놀라운 결단을 오늘 했습니다. 이거는 이 봉투에 들은 거는 보험 해약한 것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보험을 했는데 1억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완납했어요. 수년 동안 다 완납해가지고 1억을 다 완납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은퇴만 하면 매달 여기서 그냥 넉넉한 돈이 나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보험을 들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라는 성경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여호와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보험이 들어가는 거야. 보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보험이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보험은 꼭 필요해요. 근데 이분의 결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억 들어간 거를 지금 많이 다 부었는데 지금 정년될 때까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깼더니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5천 몇백만 원 10원짜리까지 딱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거
저는 이제 건축헌금 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닿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천국에 내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을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즉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그때 권사님은 그 부유한 분이었어요. 권사님, 왜 이걸 깨셨어요? 손해보게. 그분은 5천만 원을 그냥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고 5천만 원 그냥 헌금하시지 왜 이걸 깨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분명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깨고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저 깨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 향한 믿음이 자꾸만 이 보험적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더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남편 죽어도 걱정 없다. 자식들 나 안 도와줘도 없다. 나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은퇴만 해도 걱정 없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 때문에 이거를 깨뜨렸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뭐로 보느냐 하면 합리적 자아를 가지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그걸 왜 손해보게 깨냐? 그냥 헌금하면 되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 일부러 깨뜨렸어요. 그게 합리적 자아보다도 이상적 자아, 신앙적 자아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바보짓 하는 것 같고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이상적 자아와 신앙적 자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확실히 그것이 더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상한테 절하는 것만 우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곧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 순종도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자아가 내 속에 생길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